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혼인신고, 서류만 부부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과 후에 배우자의 모습이, 배우자의 생활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될까? 결혼 전과 후에 그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 연애할 때는 애인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이려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며 이거 두들깁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그 맨 얼굴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하지도 않고, 양치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아 합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내면 아니 내가 더 많이 사랑해라고 오글거리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사랑해라는 문자가 오면 응 나도 라는 짧은 문장으로 답장을 보내고, 그것마저도 귀찮으면 이제 요즘은 이응만 보낸다고 해요. 응이죠. 이응도 보내는 그 감정도 없으면 힘겹게 하나를 더 찍어서 이응 리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이래? 라는 내용이에요. 그만하려는 거죠.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갱년기 부부는 어떨까요? 이제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나이가 되죠. 그래서 때 되면 생사 확인만 하게 되는 게 갱년기 부부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같이 있으면 헤어지기 싫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서 아침에 햇살을 함께 맞이하는 사람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서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또 부부가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것으로 어디를 가게 되어도 공개적으로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부부가 화목한 부부가 될 수 있나요? 사랑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화목한 부부가 되는 것을 결론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서로에게 상처나 안 주면 다행인 거죠. 여러분, 모든 부부가 내가 더 사랑해 라고 시작해서 그 부부가 참기름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부부가 되었어도 화목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침에 치약 짜는 방법 가지고도 싸우게 돼요. 맨 끝부분부터 짜 올라와야 되는데 가운데가 쑥 눌려져 있으면 이렇게 짜지 말라고 이제 시작해서 그것 가지고 며칠을 다투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렇게 바라던 부부를 그렇게 기다리며 결혼을 기다리며 부부가 되었어도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싸우죠. 변치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짠한 사랑은
환상이 되고, 그리고 남은 아닌데 남과 같은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집에 두고 나오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오면 짐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집에서 같이 마주보고 있으면 왼수덩어리라는 웃음 주는 말 같은데 이상하게 묘하게 설득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아담과 하와도 같이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묘한 감정 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하고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게 해줬습니다.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니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진 않지만 여자가 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동안 돕는 배필로 기껏 살아줬더니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이럴 때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그대로 일러 바치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서로 핑계를 대며 주워서 먹었어요. 뱀이 꼬셨어요. 서로 핑계를 대며 책임을 밀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조용히 쫓겨나지 않고 아마 대판 싸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가 이럴 줄 알았어. 아주 잘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때 여자가 또 가만 안 있겠죠. 아이고 그래요. 아주 잘났어요. 하고 또 이제 받아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서 동산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부부예요. 그래도 부부인지라 그렇게 감정이 상해서 나갔어도 가인 낳고 아벨 낳고 누뚱이 셋까지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늙어서는 어떤 부부로 살았을까?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요라고 하는 한국 민요에 이런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10살 줄은 서로 뭣도 모르고 살고 20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줄은 눈, 코, 뜰 새 없이 살고 40줄은 서로 못 버려서 참고 살고 50줄은 서로 가엾어 참고 살고 60줄은 서로 고마워서 의지하고 살고 70줄은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 참고 산다. 왜 제가 이 말씀 서두부터 이런 얘기를 했느냐? 우리 인생의 부부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너와 영원히 살되 네가 하나님을 알리라. 예수님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하나하나 듣고 나니 내 죄값이 대속되어진 것에 그 은혜에 감동을 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그 문제에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으로 감격해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주시고 절망적인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웃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신 그분이 해가 저물었는데 하나님이 당신 계시던 곳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있겠다고 하세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말씀하시며 결혼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결혼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영원히 사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두시고 내게서 뭘 찾고 계실까? 우리가 부문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의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아들이 부활하신 것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내가 즐거워하는데 예수께서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보고 결혼하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나랑 결혼하자 하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결혼은 이미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시며 그분이 적극적으로 이미 우리와 결혼하신 그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서 결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미 결혼했으니까 너 나와 이미 결혼했으니까 너 나하고 화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보다 더 무르익은 사랑으로 무르익은 사귐으로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죄인으로 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랑이 찾아왔어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있는 그 죄의 묶임들, 묶여져 있는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십자가의 공로로 그 공로를 영접한 자를 죄 없다 하시며 그를 죄 없는 의인, 의인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의인으로 부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의인으로 부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죄인을 예수께서 만나 주시며 죄인이 신랑 되실 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랑이 찾아와서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는, 신분을 세탁을 했단 말이에요. 다 씻겨주시고 깨끗이 씻긴 그 사람에게 깨끗한 예복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그 약혼식에 신부가 너다 하며 신부로 세워주시고 영원의 때에, 이 약혼식 이후에 영원의 때에 하늘에서 치러질 혼인잔치 준비를 하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맞이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서서 씻겨주시니 씻김을 받고 너 죄 없다 하시니 죄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예복 입혀주시고 약혼식 자리 또 혼인 예식 자리에 네가 나의 신부다 하는 그 신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혼인잔치 그 예식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비하는 하늘나라의 처소를, 신부와 함께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예수께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네게 장가들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장가 들기 위해서 감히 신부될 자격도 없는 자를 신부에게 와서 찾아와서 장가 드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가를 드시려고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셨어요? 그 가지고 오신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길 지나가다가 아무나 마음에 든다고 그 앞에서 여보 할 수는 없죠. 그죠? 이쁘다고 여보, 멋있다고 여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결혼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과정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와 약혼하기 위해서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들고 오시는 결혼 지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참금을 가지고 오셨는데 성경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예수께서 이 결혼 지참금 5개를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그랬어요. 공의가 뭡니까?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옳다는 주님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그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그게 공의예요. 정의가 뭐냐? 정당한 절차가 있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흠 없는 결혼식,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 여보 하는 게 아니라 절차, 아주 정당한 절차, 결혼 절차를 따라 흠 없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은총이 뭐냐?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탈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실함이란 뭐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거짓 없는 진실함. 이 5가지의 이 지창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뭐냐? 이미 결혼했단 말이에요. 신부를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면 이미 부부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부부의 사이, 부부의 신분에서 내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신부 삼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은혜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 드신다 하는 것은 내가 아주 잘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갚아야지, 쌤쌤 퉁쳐야지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법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시는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된 사람. 나 한 거 없단 말이에요. 결혼이 됐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결혼이 됐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셨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결혼이 된 이 사실을 가지고 그거 알고 그냥 살아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네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되 결혼 신고한 그 서류상으로 부부만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한 신부가 되라. 저기 걸어가는 게 내 남편이야. 그런 서류상으로 남편이 아무개라고 하는 그 서류상의 그 기록만 가지고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막 경험하고 저게 내 남편이야가 아니라 보고 마음이 뭉클하고
어디 가시나 달려가서 만날 그런 관계가 돼야지 손가락질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신랑과 신부라는 그 서류에는 저분이 내 신랑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하는 그 직분을 자기가 사용을 하게 되고, 내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셔 하는 것으로 그 사실 가지고 그냥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그러고 다니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 안 걸고 안다라도, 그런 거 없어도, 당신이 집사란 직분을 안 불러도, 권사란 직분을 안 불러도, 그런 거 없어도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주님이셔, 그거 묻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의 남편 되셔, 그거 묻는 게 아니라, 너 화목하게 지내고 있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결혼하고 싶고 같이 햇살을 보고 싶다는 둥 하며 결혼했다고 해서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에서 직분 불러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체면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신랑이 신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신랑이, 남편이 자기 와이프에게, 또 와이프가 자기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딘지, 혈액형이 뭔지, 주민등록 외우고 있는지. 가끔 병원에서 시험 들을 때 있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나서 써줘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가끔 생각 안 날 때, 뒷자리 같은 거 생각 안 날 때 있단 말이에요. 그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적는 거를 옆에서 보고 있어봐요. 뿌듯하지. 그죠? 그거 주민등록번호 외우고 있어주고 있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옷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와이셔츠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블라우스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신발은 몇 미리짜리 신는지, 이거 알아주는 것으로 행복하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그 신상 정보는 옛날에는 하인들이 더 잘했습니다. 남편이 그거 일일이 안 챙겼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거 일일이 안 챙겼어요. 하인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뭘까요? 뭘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받았다라고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고향이 어딘지 아는 거? 물로 포도주 만들었는데 항아리가 몇 개였는지 그거 아는 거? 물고기, 그물에 걸린 그 물고기 수가 몇 개인지 아는 거? 빈들에서 몇 개 떡, 몇 개의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남았는지 그거 아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안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 아무리 달달 외워도 주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교회 학교 아이들도 기가 막힐 정도로 외워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 뭘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는 뭘 외워서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신이고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알고 있죠. 여기 모르는 사람 없죠. 재림하실 것도 알고 있죠. 그 약속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셔.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여야 해.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보 다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주님과 내가 부부인 것을 하늘나라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더라도 앞에 얘기한 것처럼 갱년기 부부들 어디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고 말이에요. 어쩌다 필요할 때 전화해가지고 생사 확인하는 그런 부부처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생사 확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존재하고 계신 분이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진짜 믿겠습니다. 이거 생사 확인하는 기도예요.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는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나오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 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 지금도 내가 지금 옥중에 있으나 곤란한 중에 있으나 어려움 중에 있으나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친밀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친밀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그 속에 소금을, 맛을 내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화목할 수 있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 창고에 가면 소금 2푸대 있어. 창고에 있는 소금은 알아요. 근데 맛이 없어. 맛을 잃은 소금이래요. 짜지 않은 소금이래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 모든 것을 이제 우리를 부부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아들 보내시고 아들을 신부될 자들에게 보내시고 신부될 자들 죄인들을 주님께서 몸 다 씻겨주시고 그 영혼 다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에 혼인잔치 준비하시려고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고 오겠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직분 줬다니까 뭐 집사 권사 뭐 이런 생각 직분 이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바로 읽어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 직분. 집사 권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해놨으니 하나님과 화목해라. 화목의 직분을 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결혼한 서류상으로 부부인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저 왼수가 내 남편이야. 그런 부부인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한 상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로 그 정해 놓으신 일,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기뻐해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류는 부부인데 화목하지 않던 자가 화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신 죽으신 것으로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거, 그거 몰라서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간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만 있는 거죠. 저게 내 남편이야 하듯이 천국에 간다 하니까 그냥 알고만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그 생활이 어떤지를 몰라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때론 힘들게 버겁게 어렵게 슬프게 살아갈 때 있죠. 돈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들어갈 천국이 내가 들어가지 않을 그 지옥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화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그분과 결혼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그분과 나의 신분, 이 신분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데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믿음, 주님을 대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고백, 믿음과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는 지식인인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행복을 누리는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한 사람들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 안심하고 친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화목함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주 직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서류만 있는 혼인 신고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신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삶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문 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